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안한영이라고 하고요. 북서울지부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서인연 법인 이사장도 함께 맡고 있고요. 신앙생활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때 다니는 교회를 아직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서 찍고 있는 장소는 숭실고등학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사로서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0년도부터 이곳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평양에서 세워진 학교거든요. 고종 황제 때인 1897년에 대한제국 원년에 세워져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번 학교를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 신사참배를 하니 차라리 학교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고 약 한 10년 정도의 단절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남북 분단이 있어서 해방 후에 이 남한 지역에 다시 재건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고요. 이곳에서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현재는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어 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재미있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사장님 또 옆에서 뵙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색다릅니다. 기독교 재단이라고 또 네, 소개를 그렇죠. 해주셨었는데 그런 어떤 기독교 학교로서의 어치, 역할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일하시면서 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처음 이 같습니다. 학교에 오게 됐을 때 저는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다고 네. 생각했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 자체가 그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였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엔 네.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다가 미션 스쿨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친구에게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줘 라고 해서 지금의 교회를 나가게 네, 된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 대한 일종의 그 채무의식, 빚진 자의식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원 선교부장을 하고 네. 학원 복음화와 그리고 그 기독교 학교가 올바른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분투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면은 정말 그 학원 복음화라는 이 단어가 되게 쟁점인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학교가 잘 감당해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또 성수유니온의 이사장으로서 또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사장으로서의 업무? 책무라고나 할까요?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쇠퇴기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네. 그게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서인연에서는 작년부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갖고 앞으로 성서인연이 한국에서 어떻게 묵상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그 실행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이사의 일원으로서 또 이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향후 50년의 성서인연의 역사가 이번 그 태스크포스 팀의 그 실행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돕고 리드해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나 생각이 있습니다. 성서인연은 전국에 12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지부에서 파견되는 이사님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성서인연 밖에서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성서인연을 운영해 가자라고 하는 취지에 따라서 직능 이사님들이 3분 정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함께 좀 조화를 이루면서 아우르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사의 기능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입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각 지부에서 자원봉사자로서 같이 섬기고 돕는 그런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이사라는 직책과 자원봉사라는 이 이름이 뭔가 매칭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중하기도 하고 무거운 어떤 사명을 스스로 또 헌신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섬기신다는 게 대단히 큰일이지 않은가.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해 오시고 또 신앙생활 해 오셨는데 내 인생을 통틀어서 좀 소개하고 싶은 내 인생의 말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시편 32편, 8편이 제 인생에 계속 울림을 주는 말씀으로 계속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비 때마다
또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때로는 그 저 밑바닥에서 그냥 그 웅크리고 앉아 있을 때 혹은 뭔가 중요한 결정들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막기도 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제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그 말씀처럼 저희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면서 주목하셔서 이때껏 달려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32편 8절 말씀이 제게 마음에 어떤 울림과 도전을 주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말씀대로 제 삶이 이끌려오고 그다음에 인도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냈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간증이나 나눔들이 있으실까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는데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1명 있어요. 근데 그중에 그 둘째가 아들인데 얘가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좀 지내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떤 부분인지 되게 당황스럽고 힘든 그런 여정들을 겪어왔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말씀에 힘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갈 길을 가르쳐 보시고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껏 우리를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신 삶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3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고민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자립하면서 얘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고비마다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잡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은 마음도 커져가고 있고 본인 스스로의 잡을 가지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확대돼가고 확장돼가고 있다는 면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언제부터 혹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오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묵상을 처음 하게 된 때는 돌아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뭐 소그룹 모임을 한다든가 할 때 성경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제대로 된 그 성경 묵상 훈련을 배우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선배들의 그 압박 그리고 의무감 특히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보면은 PBS의 압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학년 때 대표가 됐어요. 갑자기 덜컥 대표가 됐으니까 좀 더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묵상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성서년에서 나왔던 윤종화 장로님의 그 묵상의 시간 이런 책들을 찾아보면서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쭉 이어온 것 같고요. 매일 성경으로 한 지는 뭐 거의 20년, 훨씬 더 좀 넘은 그런 기간으로 매일 성경으로 꾸준하게 묵상을 해봤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전에는 그냥 성경, 무모하게도 성경 본문 자체만을 가지고 통독을 하셨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묵상에 오시면서 나만의 묵상 스킬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묵상을 강의한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소개할 만한 그런 스킬이 혹시 있으실까요? 묵상 강의도 실제로 해봤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 제가 20년, 30년 넘게 계속 묵상을 해오면서 매일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외곽 환경을 좀 만드는데 좀 주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1년에 한 4차례 정도 그 정기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실에 감독을 들어가는데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애들을 눈을 부릅뜨고 아이들을 감독하는 일인데 언제부턴가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예전엔 기도를 하다가 성경 암송을 해보자. 그래서 매 정기고사 때 한 장 내지 2장 정도 이렇게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장 정도를 암송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상념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해야 할 과제들, 또 짓누르는 일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주한 여러 가지 이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눈을 뜨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성경 암송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암송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루를 평안하게, 차분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좀 가능해지고, 출근하면서 집에까지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 안에서 성경 묵상을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로 되어 있는 그 매일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로 적용하면서 적용점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반출을 해보고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적용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에 어떻게 구체로 적용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적용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적용에 대한 강박증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매일의 어떤 순종을 좀 정립하고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재, 묵상 교재에 뭐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첫 번째 적용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과 같은 그런 강박이 좀 있다가 되게 자유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매성경 참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적용과 연결된 인상 깊었던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사건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으실까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잘 안 들어주시고, 막연하게 적용하면 또 들어주시고, 아까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시편 32편 8절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그때 제가 교직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이 성경 묵상과도 연관이 좀 돼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그 후배들에게 성경 묵상 그리고 PBS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대학원 복학을 좀 하려고 하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2학기에 복학하는데 가능하면은 제가 교직을 이수했으니까 또 교직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대학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별 기대는 사실 좀 안 했어요.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후배들이 PBS 강의를 부탁을 해갖고 이틀 동안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날 공교롭게 첫날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대학원 학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갖고 교직 자리가 났는데 너 가보지 않겠냐 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둘째 날 있는 PBS 강의 시간하고 완벽하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요. 저 먼저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과감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 거절을 되게 좋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끝나니? 그래서 물어보시고, 뭐 한 3시쯤에 끝난다고 하니까 끝나고 학과 사무실로 와라 라고 해서 찾아뵀더니, 그분이 그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인터뷰 시간을 늦춰주시고 서류도 다 떼놓으시고 이력서 한 장 내미시면서 빨리 써서 가서 면접 봐. 해서 온 게 이 학교거든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면접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학교 와서 아이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그때 마침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네. 말씀 묵상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주목해서 훈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때 아주 깊이 있게 경험을 했는데, 마침 그 대학교 개강하는 날짜가 고등학교 개학하는 날짜여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가능하면 이게 계약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렇게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정말 절묘하네요, 진짜. 그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묵상을 하는 장소나 뭐 장비, 도구들이라고나 할까요? 학교에 오시면 주로 묵상하시는 고정적인 장소가 있다든지? 학교는 각자 뭐 개인 그 좌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뭐 장비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장소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 유동적이기도 하군요. 차를 타고 오면서 특히 또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되게 선생님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교회 출석하시고 교회에서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장려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참 다행이네요. 이사장님 혹시 속해 있는 나눔 모임이나 그런 곳이 있으실까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PBS 모임을 꾸준하게 좀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2명의 멤버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한 2시간 정도씩 계속 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주 빠짐없이 모임을 해오고 있는데 거의 뭐 동지적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령이나 하는 일도 다양한데 40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져 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즐거움들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PBS 하면은 좀 뭐랄까요, 좀 더 심화된 큐티?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은 오랜 시간을 요구하잖아요. 저희가 뭐 심플하게 큐티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도 PBS는 아무래도 규모나 이거를 갖추려면 되게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는 과정들이? PBS 준비하는데 드는 시간 일주일에 한 5시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PBS를 해보시면서 큐티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상호작용을 갖고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게 가는 것 같아요. PBS를 통해서 그 심화된 묵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그 매일의 말씀 묵상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올바른 말씀 해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적용이 가능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좀 더 통찰력 있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정말 나눔 모임이시네요. 20년이 넘는 그런 교제였으면 엄청난 관계성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뭔가 제대로 내용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묵상이란 한 줄이나 한 단어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묵상은 순종을 누적해가는 일이다. 순종을 누적해가는 일이다. 하루하루 묵상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그냥 휘발성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고 누적되어 가면서 그게 삶의 태도를 형성을 해주고 그리고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고 할 때 미련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간헐적으로 뭐 때로는 거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차곡차곡 쌓아오는 그 이 성경 묵상이 그러니까 베이직을 형성하고 점점 더 쌓아져 오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인격을 형성해주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면에서 성경 묵상은 순종의 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돌아보면 언제 이만큼 걸어왔지? 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해오는 삶을 사신 분들은 급격한 어떤 변화가 아닐지라도 어느새 돌아보면 말씀하셨던 어떤 성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순종의 누적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표현은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갖고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엄청 베테랑처럼 잘하셨는데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물론 평생 아이들 앞에 서서 또 강의하고 수업해왔지만은 이게 또 그 인터뷰 대상자가 된다는 것도 다른 문제네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니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저희 독자분들에게 좀 더 이제 묵상을 하면서 뭐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묵상을 통해서 살아갈 텐데 격려와 힘을 북돋아주는 한마디 또 이사장님으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제 인생에 그 울림을 줬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훈련을 해라. 그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성경 번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인데 선교지에 나가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데 그 단독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로 나갔던 각자의 삶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건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어야 그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난관을 돌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그러면 동역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제 인생에 또 다른 커다란 울림을 주는 그런 말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독자님들께서도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그 스스로 성장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파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파도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동시에 저희 성소유위원회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한영 이사장님 찾아뵙고 같이 함께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인사하고 다음 인터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